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3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함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13번째 강해에 믿음과 불신 사이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시면 두오모 성당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다시 만난 연인의 이야기를 일본 작가 2명이 쓴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냉정과 열정 사이는 과거의 연인이 다시 사랑에 빠져서 사랑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린 책인데요. 과거의 연인과 다시 사랑에 빠지고픈 여자가 과연 남자를 잡아야 할지, 잡아야 할 열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를 보내야만 하는 냉정 사이에서, 즉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삶 속에는 끊임없이 냉정과 열정이 교차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냉정과 열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냉정과 열정을 오고 가며 결정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어떤 때는 열정을 다했다가 관계를 형성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냉정을 찾아서 다시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 믿었다가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신뢰했다가 또 불신하기도 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과 불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불신, 불신과 믿음 사이는 사실 매우 가깝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중생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바 있죠. 사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경험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 없이는 결코 저와 여러분은 참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통한 믿음, 내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중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통해서 나한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신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 지금 그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름 유명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믿음과 불신,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불신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러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대로 하면 내가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 큰 내가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완전한 동문서답이죠. 영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육적으로 대답했어요. 믿음으로 질문했는데 불신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여전히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자연인의 상태,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오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 있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역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불신 사이 이것은 뭐냐면 지식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9절, 3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아멘.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식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사람이요? 말이 됩니까? 그 말이죠. 내가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의 편견입니다. 편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사전적인 지식을 가리켜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이미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인간적이고 육적인 편견, 유한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에요? 지성적인 편견이죠. 유대인에 관한 유대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하고 특히 종교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결정 권한이 있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편견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어떤 편견이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한 편견이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하죠. 인간 자신의 편견보다 믿음에 있어서 더 심각한 장애물은 없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의 편견이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으로 도리어 참된 진리의 지식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신은요,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예배를 자주 드려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구약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읽고 회당에서 듣고 또 부모들을 통해서 전수받으며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을 말하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10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타락한 주지주의의 한계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지주의가 뭘까? 주지주의는 지식이 주가 되는 이론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다른 말로 합리론이라고 말하죠. 지식이
중심이 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고야 마는 인생관, 그것이 주지주의예요.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합리주의의 원론이 되는 합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듭남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서 13살이 되어서 6학년이 되었고 내년이면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아이 선생님 지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주의는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읽지 않았느냐? 그러면 분명히 모세의 교훈,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고백을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그리고도 이런 일을 너는 모르느냐? 수없이 구약의 계명의 말씀을 읽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뜻을 네가 못 깨닫고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선생이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네가 수없이 들었을 터인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았구나. 읽기는 읽어도 네가 믿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너는 그걸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새겼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비롯해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중생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를 어디다가 베푸셨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할례를, 즉 마음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초점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어디다가? 돌판에다가 새겨서 칼로 긁어가지고 새겨가지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나의 법을 어디에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둔다.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어디에 두신다?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구약에서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중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혁명적인 방식인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런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너는 그토록 참된 믿음에 무지하니 정말로 한탄스럽구나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율법 학자로서,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네가 서기관으로서, 네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여전히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저 지식으로만 배웠구나. 너는 그저 정보만 쌓았구나. 말씀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네 생명을, 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구나.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생명의 믿음을 샘솟게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믿음 없음과 그 믿음 없음의 원인을 날카롭게 또 책망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거듭남, 중생의 역사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바람으로. 그죠? 바람으로 비유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못한다면 더 깊고 더 높은 하늘의 일, 영적인 일을 말해 보았자 네가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계속해서 지식적으로만, 만성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그저 엄마 아빠가 가자 하니까 손 붙잡고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니까 네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변화하려 하지 않으니 너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겠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네 모습을 보니 전혀 들어가려고 하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중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중생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내 머리에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청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일, 영의 일은 니고데모의 인간적인 생각과 죽음으로 끝날 유한한 지식으로 관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는 참된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오직 중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불신 사이.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의지를 총 포함해서 그 지성과 정서와 의지로 구성된 전인격을 움직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니고데모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후에 1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을 정의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을 정의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믿음의 두 큰 요소입니다. 아는 것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은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아는 것과 보는 것.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성과 정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지원 군, 목사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기보다 영어를 좀 하는 거죠, 그냥. 이거 뭐예요? 성지원 군이 나에 대한 뭡니까?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아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죠. 보는 것은 반면에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는 있어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그 사람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실제 보고 그 사람과 밥을 먹고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은, 즉 지적인 믿음과 정서적인 믿음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행동을 산출합니다. 어떤 행동? 증거하는 행동. 아, 내가 그 사람 알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내가 그 사람 만나봤어. 내가 대화해봤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합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내 감정을 움직이고, 움직인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내 행동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의 요소를, 3요소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내 감정을 뜨겁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대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졸지 않고 뜨겁게 경청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어야 돼요. 왜 좁니까? 목사님도 졸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매사에 우리의 삶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움직인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감정과 정서에 적합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핸드폰 만지고 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대화하면서 혼자 자기 일 막 해요. 이거는 너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요, 아는 것과 보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그 다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은 뗄 수 없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처럼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전인격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중요할 때 쓴다는 말이죠. 이거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하다.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그 다음 말씀 시작.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증거,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그죠? 복수 대명사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지와 사도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선지와 사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증거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선지자, 진실한 사도,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진실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다 알고, 다 보고, 다 경험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시시콜콜한 농담 따위를 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벌,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러 오셨고 모든 선지와 사도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이런 주님의 말과 증거, 선지의 증거, 전도, 설교, 모든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인 증명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는데,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안 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아, 내가 당신은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뭐예요?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 지식적인 동의에서만 머무르고 내 마음을 움직이거나 생명의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심령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돌짝밭, 가시덤불이 풍성한 밭, 그러한 마음밭과 같죠. 참된 믿음은 아, 그렇구나 하는 지식적인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그 다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뜨겁게 사랑하는 정서의 폭발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청대학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그 교재에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두 번째 도르트 신조의 두 번째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두 번째 교리를 공부를 했는데요. 뭐죠?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배웠는데, 이 교리를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했더니 김모 운동원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오전 예배했던 설교 첫 번째 대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재를 보니까 이게 감사할 조건이구나. 기쁜 거죠. 깨달은 거죠. 지식적인 어떤 폭발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운동원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디 갈 건데 오후에? 실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죠? 지식적으로는 폭발이 있었는데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폭발이 있었는데 의지가 딴 데로 가버렸어. 그래서 한바탕 좀 웃었습니다. 많은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그렇게 갑자기 성장해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폭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헌신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뭔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야
목사님도 사랑하게 되고 장로님도 사랑하게 되고 성도님들도 사랑하게 되고 이 이웃과 이 대한민국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죽어버린 나사로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죠. 무슨 음성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호출의 음성, 그 지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지식적으로 각성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돌무덤을 열고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의지를 발동했어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예?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장사 치른 그 채로 죽었는데 생명의 주님이 살리시니까 그 음성이 너무나 기쁘고 감동이 돼서 의지를 발동시켜서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이렇게 아마 걸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의지의 폭발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도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은총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서 주님의 구속의 장례식을 미리 예비했습니다. 의지의 발동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기 전에 먼저 뭐 했을까요? 생각을 해봤죠.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야,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이 재물을 우리 예수님이 혁명적으로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럼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지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의지를 발동시켰는데 어떻게 발동시켰어요? 불신으로 발동시켰죠. 주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 모두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심장만 커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발만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적심을 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지식도 드리고 심장도 드리고 의지도 드립니다. 이렇게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과 믿음, 믿음과 불신 사이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이 1장부터 설명해 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의 지성과 너희들의 그 알량한 지식의 판단에 의거해서 갑론을박 따지기보다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여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기쁨이 없는 무능력한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을 수여해 주신 그리스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나도 기쁨이 없는 인류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신 그리스도,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믿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활 승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높이 들어 모세가 살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날 위하여 돌아가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 특유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칭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펼쳐보실까요?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12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땅에서 들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죄의 치료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높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만듭니까? 다시 요한복음 3장 15절로 돌아와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은총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다음 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면서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특징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해줍니다. 참된 믿음은 잠들 때마다 우리가 아침에 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평안히 잠자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혹여나 내가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평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죽습니다. 살다가 죽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었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젊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지만 다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신천 신지가 영구한 도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지상생애에서 주께서 구성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날마다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날마다 살아나고 또 소생하는 생명의 믿음이심을 믿으시기를 굳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과연 그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 자신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그분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라고 하면, about Jesus Christ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about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과연 그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 자신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분 자신을 믿지 않을 수 있음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사랑을 낳지 않는 믿음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을 낳지 않는 그에 대한 믿음은 의심스러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믿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신자들은 실천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가 구원적 믿음이라 한다면 후자는 성화적, 신앙적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제발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간절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불신 생활을 증거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